우리 가족은 상식이 뛰어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남의 가족이 상식이 뛰어나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넷인데 4명이 다 상식이 뛰어난 건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상식이 좀 많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주간에 대화를 하다가 카피바라는 동물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카피바라예요. 보셨죠, 잘? 이제 설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피바라는 동물인데 저도 실은 잘 몰라요. 본 적도 많지도 않고 아마 동물원에서 한두 번 정도 본 기억이 있어요. 친숙하지도 않고. 근데 왜 이 카피바라가 저희 가정의 대화의 주제가 됐냐 하면 이 동물의 친화력 때문이에요. 생기기도 좀 못생겼죠, 그죠? 근데 너무 다른 동물들과 친화력 있게 지내는 거예요. 이 카피바라는 설치류입니다. 설치류의 대표적인 동물이 쥐죠, 쥐. 보면 쥐, 뉴트리아, 다람쥐, 햄스터, 그리고 청설모 이런 종류가 다 설치류입니다. 보신 것처럼 카피바라는 얼굴이 막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시크하다 그러죠. 별 표정이 없어요. 생긴 것처럼 성격도 무난하고 온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화력이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피바라는 다른 동물의 새끼들을 집단으로 이렇게 돌볼 정도로 되게 친화력이나 그런 공동체성이 되게 발달된 동물이 카피바라입니다. 근데 카피바라가 친화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사납고 난폭하기도 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카피바라는 동물을 친화력 있는 동물로 생각하게 됐냐 하면 두 가지 사진 때문이에요. 두 가지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카피바라 등에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새뿐만 아니라 원숭이들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진이 많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달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카피바라가 되게 친화력 있는 동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친하기보다는 자기를 해칠 수 없는 동물이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버려두는 거예요. 성품이 좋긴 좋죠. 다른 동물들은, 맹수들은 자기를 해칠 수 없어도 공격하고 하잖아요. 근데 카피바라는 굳이 그렇게 자기를 해치지 않는 다른 동물에 대해서 이제 성격을 드러내거나 포악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피바라는 설치류라서 작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경우에 90kg 정도 나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90kg예요. 제 등치 정도가 돼요. 키는 가장 큰 경우에 1m 50까지도 자란답니다. 여러분 제 키는 1m 50이 아니에요. 더 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 큰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동물에 대해서 별 위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 있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되게 난폭한 면도 있고 물론 자기를 공격하는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악어와 함께 있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어떤 동물이 악어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 카피바라가 악어와 한 공간에 같이 있어요. 물론 그 공간은 동물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카피바라는 이렇게 무리를 짓는 동물이잖아요. 설치류가 이렇게 무리를 짓잖아요.
한 40명, 40마리 정도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동물이 주변에 있어도 힘의 균형이 잘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사람으로 표현하면 100마리까지도 모여서 무리 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실제로 카피바라 다 저처럼 크진 않지만 상상을 해서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면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저는 힘이 다 빠져서 별로지만 그래도 힘 셀 때는 저도 나름 힘이 좀 셌거든요. 일단 목이 굵잖아요. 이게 목 굵고 어깨 넓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근데 카피바라도 100마리가 모여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가졌으니까 맹수가 있어도 이 힘의 균형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화력 있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카피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 카피바라는 땅에 살기도 하고 물속에서도 살아요. 심지어 물속에서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이에요. 소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대변을 다시 먹는 동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물로도 알려졌어요. 특성한 소리와 제스처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많지 않은 동물 중에 하나가 카피바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카피바라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소장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생존에 아주 유리한 몸을 가졌어요. 생존에. 그러니까 건기가 긴 시간에도 큰 무리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소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이 카피바라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있죠. 처럼 안내하는 동물로 사용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인간과 주변의 동물과는 되게 친화력이 있는, 잘 어울리는 생존 능력이 아주 강한 동물이 카피바라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정말 모든 걸 다 먹는 동물이 있어요. 이게 너구리예요, 너구리. 근데 이 너구리는 그렇게 따지면 너구리가 전 세계에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구리가 많지가 않아요. 가끔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찹싸게 다 먹다 보니까 균이 너무 몸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구리는 외부의 어떤 동물과의 싸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아무거나 먹던 그 음식에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카피바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되게 못생기긴 하지만 정말 참, 그러니까 인간이 좀 한번 돌아보면 좋을 듯한 그런 동물이 카피바라입니다. 저 원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그릇이었어요. 그릇.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잖아요. 그릇. 대화 중에 이 카피바라의 성격을 알게 되고 또 이게 관계성들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어쩌면 성도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동물이 카피바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말씀에는 양을 성도라 비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카피바라가 정말 성도와 잘 맞는 동물이 아닐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카피바라는 인간의 입장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좋은 성품을 가진 동물이에요. 온순하기도 하고 다른 동물들과 조화롭게 지내기도 하고 주변 환경과 잘 적응하기도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되게 성품이 좋은 동물이 카피바라인 거죠. 교회는 이 카피바라를 닮은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가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품은 깊이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 성품이 믿음의 깊이를 만들고 사역의 깊이를 만들고 영생의 깊이를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려요. 교회에 질리고 막 성도들끼리 질릴 때가 있어요. 언제 질려요? 그 성품의 깊이가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질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고 또 사역이 사역답게 더 깊어지려면 교회는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도 영성도 깊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성품은 결국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결정을 내려요.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을 해요. 단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고 인간과의 관계가 영성이고 자연과의 관계가 영성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좋은 성품은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지게 되는 것이 좋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좋은 성품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타고날 때 좀 좋은 성품이 있는 사람이죠. 그건 인간적인 좋은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좋은 성품은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성격이 좋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좋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이 좋으려면 성령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과 관계가 깊어져야 좋은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참,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많이 읽고 외운 말씀이지만 정말 묵상을 하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본문인 거예요. 일단 나는 이런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있을까? 이것도 자꾸 고민이 돼요. 사람들은 예수 몇 년 믿었다고 다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저 예수 57년 믿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작나요? 진짜 길게 믿었죠. 근데 그 57년 동안 내가 이 성령의 성품을 몇 가지나 내 속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은 기간의 자랑, 시간의 자랑, 연륜의 자랑이, 경륜의 자랑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얼마나 성령과의 관계가 깊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졌느냐가 좌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을 때는 마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저희 안에는 마귀의 성품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마귀의 성품이 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우리에게 나오면 안 되는 말과 막 결정들과 막 성격들이 막 나오잖아요. 수없이 봐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이 쉽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은 쉽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내가 오래 보거나 오래 알거나 오래 익숙한 것은 쉽게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에 익숙한 사람이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곧 마귀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화적이고 관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피바라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성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결같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화적이고 관대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지만 이 성령의 성품이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사를 받은 자나 성령의 열매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반드시 봉사해야 내게 오래 머물러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랑의 성품은 내가 이 성품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게 오래 남아있고 나를 오랫동안 지배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기,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헌신은 이 열매들을 내 삶에 정착하게 만들어요. 수많은 나무의 과실에 여러분, 사과나무에 얼마나 많은 꽃이 피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리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남아서 열매를 맺는 사과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자리 잡으려면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과실의 열매도 익으려면 나무도 헌신해야 되지만 농부도 헌신해야 돼요. 꽃을 솟고 또 나중에는 과일도 솎아낸다 그러죠. 적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양질의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지만 곧 사라지는 것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가 되게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이런 설교는 아마 초신자들은 잘 들어도 이게 뭐지 이럴 분도 있고, 오래된 분들이하고 또 신앙을 좀 교육을 받은 분들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헌신이 없는 성령의 역사 때문인 거죠. 성령의 능력은 헌신할 때만 오랫동안 내 안에 함께해요. 나를 위해 쓰거나 내 영광을 위해 쓰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곧 썩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없는 성령은 교만을 만들고 교만은 성령의 성품을 썩게 만듭니다.
성령을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교회든 가정이든 온전하고 건강해지는 거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혀졌어요. 이것이 오랫동안 내 삶에 남아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할 때 이것이 내 열매가 되고 나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으로 얻은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은 성령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좋은 성품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길을 걷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좋은 그릇이란 성령 아래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아래에 있을 때 좋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헌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성령의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길을 걷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우리 공동체나 내 삶에 오래 머물지 않는 거죠. 예배 드릴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은혜로울 때 잠깐이 전부인 거예요. 따져보면 여러분과 저는 잠깐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긴 시간 성령 안에서,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성령으로 산 사람들인 거죠. 예배 드릴 때 잠깐, 정말 기도할 때 잠깐. 이전에나 예수 믿기 전에나 사탄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나로서는 교회를 위한 그릇,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도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막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에 취함, 방탕함.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고 다른 길이고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면 결코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성품은 깨끗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성품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면 두 번째 좋은 성품은 깨끗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그 어떤 음식들을 담아도 그 가치를 떨어뜨려요. 전혀 쓸모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썩게 만들기도 해요. 금그릇일지라도 그 금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 그릇에 담긴 음식은 썩어요. 그리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금이냐 음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냐는 거예요. 금그릇인데 깨끗하느냐, 나무 그릇인데 깨끗하냐는 겁니다.
질그릇에 음식을 담는다고 해서 음식이 썩는 것은 아닙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도 거룩에 있고 성도의 가치도 거룩에 있고 사역의 가치도 거룩에 있어요. 성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가치에 대한 열망.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좀 좋은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반대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은 좀 좋은 성도였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세상보다 더 나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가치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가치에 대한 열망. 근데 그 가치에 대한 열망을 이루게 하는 게 깨끗함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깨끗해야 하고, 교회 사역도 가치가 있으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하냐 유능하지 않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냐는 거예요. 가치는 깨끗하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치를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죄예요. 죄가 영향력을 사라지게 한 거예요. 죄가.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라진 거고, 성도의 영향력은 성도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제가 계속 읽어드렸잖아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당,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깨끗하지 않을 때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을 때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매일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매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쓰는 개인이 돼요. 좋은 그릇이란 좋은 재질의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입니다. 성령은 소유와 일하지 않고, 성령은 재능과도 일하지 않고, 성령은 능력과도 일하지 않고, 성령은 오직 깨끗함과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깨끗해야 돼요. 교회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 있는 주장을 하면 깨끗해진다. 그건 세상의 정치인이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걔들은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지네는 하지 못하는 건 맨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백성들은 와 따라가고 성령은 오직 깨끗함과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좀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를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패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와가 생각이 부패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각이 정결하지 않으면, 생각이 순전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순결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를 깨끗함으로 대해야 하고, 성도는 교회를 깨끗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좋은 성품, 성령의 열매도 순결함이 없으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녀야 하는 좋은 성품은 순결이에요. 순결함으로 예배하고, 순결함으로 사역하고, 순결함으로 교제하고, 순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교회 안에 일하셔야 교회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오래 드러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배 때 잠깐, 기도할 때 잠깐, 어쨌든 성령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할 때 잠깐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좋은 그릇이기를 기대하신다고 믿어요. 첫 번째 좋은 그릇은 성령의 그릇이고, 두 번째 좋은 그릇은 순결함의 그릇이에요. 성령을 오래 머물게 하는 비결은 내가 성령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헌신이 없으면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힘있게 사역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길게 났다. 그 안에는 엄청난 헌신이 있어요. 말도 못할 헌신이 있어요. 우리가 곧 가게 되는 기도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교회에서는 3월 리트릿을 해요. 40명 정도의 사모님들을 2박 3일 동안 제주도, 베트남,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과 또 기도의 나눔들을 통해서 좀 이제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줘요. 근데 매년 이 헌금을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한 7천에서 1억 정도의 경비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4회차인가 5회차 그런데 갔다 왔죠, 벌써. 한 두 번가는 초등학교 교사분이 내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매년 이렇게 털어서 했어요. 여러분, 헌신이 없으면 성령의 일하심이 교회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근데 그 분의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모님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 현장으로 가요.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리트릿에 참석한 사모님이 정말 막 말도 못한 말을 이제 아내와 나눴어요. 목회가 거의 끝인 것처럼 보였어요. 거의 끝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2박 3일 리트릿을 끝나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때,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이 오래 머물게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결해야 돼요. 가치는 성결과 정결함이 만들어요. 구화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도 아니고 우리 중에 아주 잘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은 게요. 여러분과 저도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인감적으로 보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그릇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